오늘 우리 장월교회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홍태희 예솔양의 아들 우리 홍태희 군이 이제 세상에 나온 지 80여일밖에 안 된 친구가 여기 잠옷실에 생애 첫 예배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까 자고 있었는데 이제 예배드릴 때 되니까 깼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월교회는 아닙니다. 한 아무개 성도님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주일에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주일학교, 또 성가대, 저녁 예배, 주중에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팀, 노방전도팀, 봉사활동. 장난 아니죠? 해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를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은사도 많고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만 알아.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 주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걸? 예전에는 세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소위 세상 친구를 두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 국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 아는 분을 두고서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 일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관심한 거, 세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위반을 하고 택배기사나 노인을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뭉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신앙은 과연 진짜 신앙일까요? 저의 그 신대원 동기 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역을 다 그만두고 택배기사만 하고 있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지금 택배기사만 7년째인데 그 형이 하는 얘기가 택배 돌아다니면 교회가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의의 길을 갑시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신앙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하고, 세상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은 이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와 경건에 진절머리를 내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약을 하면 수많은 재물을 너네가 가지고 오고 너네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켜도 나는 싫다. 나는 그것이 역겹다. 나는 그걸 받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물을 마련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양과 염소, 소 이런 거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금액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 오전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조금 넘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움찔움찔 하시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구약의 제사 그 절기대로 지킨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그것도 떼양볕에서.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이렇게 그리고 절기들까지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나신다고.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너네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을 바라보십니다. 몇 번의 헌금을 드렸는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한 해에 몇 번의 절기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뭘 했냐? 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약자를 외면하고 불의를 모른 채 한다면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에 외면을 한다면 나는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배는 거룩한 삶의 총체적 표현이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의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세레모니로 예배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거. 일상과 평일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채 그저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세레모니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없고 이웃사랑이 없고 이웃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주일에는 신자, 평일에는 비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실한가, 순수한가,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 죄로 인해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오늘 회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 끝. 이게 아니라 삶의 변화, 나의 언어와 행실과 눈빛과 그 모든 것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 힘없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행과 정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의 신원은 재판을 뜻하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변호도 마찬가지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신원하다라든지
변호한다든지 다 법정적인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쩌다 한번 선행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뜻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되게 올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833년에 노예 폐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영국 본토와 그리고 식민지 포함 전역에 노예를 무역하는 일들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진행된 겁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신앙인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인, 사회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한 신앙인을 통해 노예 무역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오늘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는 누구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탈북민, 노인 세대, 미혼모, 무연고 아동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세상에 관심 없어, 정치에는 관심 없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적 정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세상에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우리가 그 세상 소리에 외면하고 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선 투표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누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생각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고민하며 우리는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울리는 찬양뿐 아니라 거리에서 울리는 정의의 외침 또한 기뻐하며 원하십니다. 예배는 주일 다음 날부터 교회당 밖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약자를 위한 정의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이 무한하시지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통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89편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의와 공의로 통치한다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리어 위선자들을 향해, 그 고위직자들을 향해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렇게 정의, 공의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면서 6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이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여호와 우리 공의이시다라고 이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분리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는 다른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기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뭐 동굴에 가서 뭐 살겠습니까? 뭐 산속이나 뭐 수도원을 가서 살겠습니까? 다만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에, 누군가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고 자기 몸에 방화를 한 사람, 성도님들 아시죠? 전태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이쪽 미아리 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시고요. 나는 나의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며 세상의 악에 대해 그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씻어라. 정의를 구하라. 교회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지만 구제는 교회 사역 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처음 세웁니다. 그 전까지는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는데 왜 세웁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웁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겼는지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구제라는 사역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겁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 때 성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성미를 통해 우리 교회, 우리 점심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도 그 성미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6월 3일 화요일에 있을 그 선거를 앞둔 우리의 자세. 누가 그나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가? 물론 대통령은 구원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를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할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아무개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흐르게 할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평상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배당에서만 빛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의 실천이 예배의 준비이며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